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저희는 가나안 족속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볼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진시키고 이 다볼산에 마치 고립되는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서 시스라 철병거를 유인하는, 철병거 900대를 유인하는 유인책을 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고립되어지고요. 그 평야와 여러 가지 지형적으로는 철병거가 유리하는 그런 지형이었기에 시스라는 기꺼이 그곳으로 이동하여서 전쟁할 준비를 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뜻밖의 방법으로 역전을 시키셔서 시스라가 이제 철병거를 포기하고 도망가는 상황까지 펼쳐진 것이죠. 오늘은 그 도망간 시스라가 어떻게 그 종말을 맞이하는지 그 부분을 같이 보면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또 무엇을 저에게 말씀해 주기 원하시는지 이러한 부분을 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에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연약하여서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훈련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여정과 과정들을 통해서 믿음을 공고히 해주시기 위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또 말씀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사사기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며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며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시스라가 도망하여서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에서 이 겐사람 이 헤벨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보았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에 바로 이 겐사람 헤벨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었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우호적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관계였고요. 또 오늘 보니까 하솔왕 야빈의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 화평이 있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 이방 민족인 이 가나안 족속과도 그렇게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참 화평을 이루는 우호적인 관계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시스라가 이쪽으로 도망을 간 거죠. 야엘이 시스라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편안하게 누워서 쉬어라. 그러면서 이불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스라가 목이 마르니 물 좀 달라. 그래서 이 야엘이 준비했던 우유 부대를 열어서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이불로 덮어줍니다. 그러자 오늘 보니까 시스라가 정말 안심하고 깊이 잠이 들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21절입니다. 그가 깊이 잠드니, 그가 깊이 잠드니까 그 기회를 타서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오고요. 손에 또 방망이 들고 참 여자로서 여자 대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쪽엔 장막 말뚝을 들고요. 또 장막 말뚝을 들고 또 한쪽에 방망이 망치를 들고 와가지고 이 시스라의 관자놀이에다가 대고 박아버리는
정말 독살스러운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행동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사실 이런 행동들은 이러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잔인한 행동은 남자들이 해야 되는, 남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이 야엘이라는 여인이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앞에서도 저희가 그 장면을 보지 않았습니까? 원래 군대를 이끌고 앞에서 리드를 하고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은 남자가 해야 되는데 이 드보라가 그 역할을 했고요. 바락은 드보라를 의지하고 전쟁을 했습니다. 남녀가 지금 바뀌었어요.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독살스럽고 이렇게 무서운 행동들은 남자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자가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두 가지. 하나는 정말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이런 모습들이 많이 부패해져 있고 타락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남자로서의 가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한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심으로, 구원은 역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앞에서 드보라, 바락, 오늘 이 야엘, 또 헤벨의 아내라는 걸 통해서 이 헤벨이라는 남자는 엑스트라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여자인 야엘이 주인공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 그건 누구인가? 그건 우리가 함부로 속단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한편을 보면 저희들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됩니다. 바락은요, 뒷북을 칩니다. 야엘이 와서 이미 시스라를 죽인 후에 와가지고 시체만 처분하게 되고요. 또 나머지 이제 마지막 가나안 족속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그 야빈까지, 가나안 족속을 진멸한 것까지 이르게 됩니다. 결정적인 시스라 적장은 야엘의 손에 죽음으로 인해서 앞에서 드보라가 예언했던 여인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인 야엘을 통해 시스라를 죽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그 누군가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서 충분히 세울 수 있다라는 것을, 그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두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거룩함으로 준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느낀 점 보면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야엘이 쓰임받는 걸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그래서 저희들은요, 저희들이 지금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되겠죠.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요. 또 직장인은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의 그러한 닦아야 될 여러 가지 기술들, 능력들, 실력들을 열심히 닦아 나가야 되겠죠. 시간과 또 이런 환경들을 잘 질서 있게 조화롭게 저희들이 사용하여서 좀 아깝지 않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언제든지 쓰실 수 있는 이런 준비를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보십시오. 언제 그 야엘의 그 장막에 시스라 같은 그런 원수의 장수가 들어올 줄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준비되어진 이 야엘의 마음, 믿음, 또 이러한 여자이지만 또 건강한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꺼이 시스라 장수를 죽이는 이런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만들어주신 걸 통해서 저희들도 저희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또 하나님의 구원의 확장을 위한 실력 있는 자로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서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언제든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충분히 구원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실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야엘이 되게 하시고 드보라가 되게 하시고 복된 사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맡은 자리에서 구원의 하나님 놀라우신
도구로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그러한 구원의 사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핵심 메시지는 우리는 성실하게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준비해야 한다.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러한 포커스를 맞추면서 살아갈 때 정말 그 인생 아름답고 멋있는 인생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 그런 마음으로 성실하게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묵상 사사기는 월요일날 계속 이어가고요. 주일에는 또 마지막으로 이번에 히브리서 말씀을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오전에 또 뵙고요. 또 말씀 묵상 또 월요일날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